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금요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또 이렇게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실 때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전체 말씀이 다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특별히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첫 부분이 더욱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 12장 1절 2절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냥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런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바른 생활, 또 학교에서는 세상 아이들과 전혀 다름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런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는데 나는 이제서야 증인이 되었구나. 또 그러면서 나도 드디어 증인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증인으로 불러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감격. 그러면서 나도 죄를 벗어버리고 열심히 달려가야겠구나. 그리고 2절 말씀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해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늘 듣던 이야기이긴 했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이 구절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돕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큰 정말 감동이 되던 그런 구절이었던 게 이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근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주옥 같은 구절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를 좀 더 잘 살펴보면 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더욱 복음되게 하는 보석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먼저 믿음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너무나도 귀한 그런 보석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앞서 이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또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면 우리는 그냥 믿어야 되는구나.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무조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 아니면 또 이제 11장에 나오는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쭉 그 열거되죠. 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사무엘과 뭐 선지자들 이런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들이 그냥 그렇게 상 주심을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바라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구나. 나도 그런 축복, 그런 상 받는 신앙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물론 뭐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이 뭐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진정한 포인트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장 11장의 마지막에도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11장 39절 40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다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면서 2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저는 이것이 11장 믿음장의 결론 같은 그런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은 믿음으로 받은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AAC는 복음 중심의 삶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양육으로 수고하고 계신데 그렇게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복음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 중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두 부분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과 회개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믿음, 그런 믿음에 있어서 어떤 믿음을 강조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그때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그러한 정체성,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이루신 약속들을 기뻐하고 누리는 것.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붙들고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 주시는 거 믿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흔히 말하는 이 소나무 뿌리를 막 그냥 뽑으면서 기도하며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그런 믿음만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 사랑받는 딸이라는 그 은혜를, 그 사실을 믿는 것. 그런 믿음과 바로 그런 정체성 가운데 이미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러한 상, 예비하신 그러한 상,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축복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알려주는 온전하게 이루어진 믿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또 오늘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가 왜 복된 정말 보석 같은 그런 말씀일까 했을 때 하나님의 훈계에 관한 우리의 자세,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에 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냐 했을 때 회개하는 삶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오늘 본문 이제 그 뒷부분 가운데부터 이제 뒷부분을 보면 징계가 계속 나오고 채찍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전체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내용입니까? 핵심 내용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훈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이 단어도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 이 단어의 뜻도 문자 그대로의 뜻은 아이들을 훈련시킨다는 것, 아이들을 훈육시킨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잠언 말씀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해서 지금 히브리서 이 저자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이제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훈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그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친아들이기 때문에 훈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9절에도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은 그러한 훈계를 듣고 복종해서 돌이키고 더 나아지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고 성화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훈계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훈계하시죠. 우리가 뭐 설교 말씀도 듣고 큐티도 하고 할 때 때로는 채찍질처럼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훈계가 있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모습과 우리의 죄악들, 예수님 대신하여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가 부숴버려야 할 그런 우상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죠. 이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훈계하십니까? 어떤 상황, 사건을 통해 사람을 통해 훈계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2000년 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자녀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항상 형통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획이 없는 원치 않던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상황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아픔과 고통, 어려움도 하나님의 훈계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또 오해해서 막 길 가다가 막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내가 뭘 잘못해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구나. 차 사고가 막 나면 내가 막 그때 헌금을 뭐 덜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구나. 이런 두려운 하나님, 치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훈계는 어떠한 훈계입니까? 아들에게 권하는 훈계라고 하죠. 내 아들아, 그 사랑하시는 자, 친아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훈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결국 이러한 가르침과 고백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것이 말씀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훈계이든 결국은 모든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훈계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고침받고 다시 일어선다라는, 그렇게 일어서겠다라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무슨 말씀입니까?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도 오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지금 당장 이해는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시다. 이러한 믿음을 바로 드리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어떠한 고통, 어려움뿐 아니라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러한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히브리서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성령님께 더욱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무엇을 믿습니까? 그래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는 저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더 중요한 믿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믿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에 모든 주실 축복과 상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에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며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에 순종하며 우리가 돌이키고, 또 고난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 훈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훈계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오늘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보석 같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귀한 진리, 귀한 복음을 붙들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한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 또한 그러한 증인에 동참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러한 증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음을 더욱더 은혜로 잘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 다른 것보다도 그 귀한 믿음의 주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들을 더욱더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 상황을 통해 우리 주시는 훈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